아멘. 우리가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 사항을 쭉 읽어보면은 물론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모습이 꺾여요. 더 이상 빛나거나 의롭거나 용맹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삐그덕 거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초는 그 바세바와 하는 간음과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의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볼 수 있는 죄악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것을 주제로 시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죄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번식하고 장악해 갑니다. 작은 거짓과 탐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행해지고 그것 나름대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계속해서 커져가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냐면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시작했던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죄악은 한 번만 행해지는 경우가 없고 결국 그것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습관되고 고정이 되어서 반복되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대담하게 그것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죄악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죄악을 행할 때에 그 반대 급부로 선하고 의로운 능력은 상실됩니다.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들이 행해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선하고 의로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우물에서 쓴물이 나오면서 생수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우물에는 한 물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마음만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돼서 선하고 의로운 것들은 이제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인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싸우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과 싸우시고 죄인과 싸우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의 흔적과 기억조차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생각과 다르게 내가 죄악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반대편에서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손이 밖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때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벌어지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아니면 다윗보다 많이 모자랄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무엘서의 마지막 다윗의 모습과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다시 전쟁에 승리해서 다윗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22장과 3장을 모습을 보면은 승리의 찬양과 다윗의 노래와 용사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사무엘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4장에 여기까지 나와요. 너무나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데 다윗은 말년에 또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솔직히 이게 큰 잘못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고 계시지? 이게 사람들 몇만 명이 죽어나갈 정도의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왕이 인구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인구조사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지? 물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다윗의 죄가 작지 않았어요. 다윗의 죄가 작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진노와 이 심판이 무엇 때문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의 일어나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고 있었을까요? 앞을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싫어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자에 대해서 반역하고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반역했고 또 반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역은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흐름을 보면 결국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반역해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이고 있던 그 나태나 욕정이나 자기가 보유한 130만 명이라는 군사력을 가시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 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무지, 탐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크게 다를까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들이 무지하고 이들이 교만하고 이들이 탐욕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인들이 당연히 많겠죠. 제 교회 목사 아들로서 평생 있었고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했고 리더십 학교라는 것도 했고 유학 가면서 공동체를 세워봤고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굉장히 탐욕스러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성취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회사나 자기 소유나 자기 자식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왕이 사람들 잔치에 초대했는데 나는 더 급한 일이 있다 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그 신앙이 내가 믿고 좋아하고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 크냐라는 거예요. 한 눈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탐욕스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싶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나를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반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더 다른 박질 치는 사람입니까? 거기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역사와 그들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약속과 역사는 너무나 특별했지만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약속과 역사 안에 있다면은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기 죄와 싸우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고 그 능력 안에 있고 그 보호 아래 있으면서 자기 탐욕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특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특별합니다. 우리는 더 특별합니다. 이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빛나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빛나다니요? 지금 내 꼬라지에서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내 모습에서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빛나기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과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큰 죄가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사람 숫자예요. 사람의 수를 세는 책이에요. 그 책 자체가 인구 센서스입니다. 인구 조사 책이에요. 아예 성경의 책 한 권이 인구 조사를 하는 책일 정도로 인구 조사를 이스라엘은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한 번 했고, 가나안 입성 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들어왔을 때 했고, 계속 했었어요.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큰일 났네 하고 아직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벌써 회개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목장의 주인이 야 소가 몇 마리지? 우리 돼지가 몇 마리 있지? 야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키우지? 야 이거 어떻게 팔아먹어서 어떻게 돈 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인이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맞지만 그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충동질한 거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이 인구 센서스의 핵심은, 인구 조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여기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며 답답해하시는 마음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길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 소망이 아닌 헛된 것을 쫓아 자기가 주인돼서 마치 양이 제 갈 길이 가는 것처럼 쫙 흩어져서 제멋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욕망과 교만을 쫓아 반역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봉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웃에 접하고 있는 더 힘센 나라들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생도록 이기게 하셨는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군사의 수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그는 이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군사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군사의 수를 세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무언가의 수를 세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같은 궤에 있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라기보다도 그 탐욕과 욕망과 자기 과시가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종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자기 소유와 자기 성취와 자기 군사력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냥 세속의 이방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구조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생각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나의 마음이 정해지고 나의 말이 나오고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그 안에서 살아가지길 원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며 내가 그 주인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은 먼저 다윗이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내가 소와 나귀만도 못한 미련한 짓을 저질렀구나. 그의 앞에 놓인 세 가지 형벌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맞겠다, 그 형벌을 선택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셨는데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했던 그의 손이 그의 품이 이제 그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징계와 형벌을 위해서 그를 때리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때리는 시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을 행하며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그 손을 드십니다. 어렵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우리를 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핑계 맞네? 뭐지? 하나님께서 나와 굉장히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아닌 것을 쫓아가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사망과 영원한 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있다면 그 순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는 것을 보고 오기도 전에 그는 바로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입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한탄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어려움과 위험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탄과 원망이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의합니다. 내 감정이 틀어졌을 때, 내 이익이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맞냐고 하나님 앞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인데, 내 이익인데, 내 생각과 내 사랑인데 그것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도 머리를 들이밀면서 따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서 못하겠다고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깡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욥에게, 엘리야에게, 요나를 향해서 왜 손을 드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픈 손을 드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그 손을 휘두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따져 묻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나를 살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내 죄악이, 내 교만이, 내 탐욕이 너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죄악과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성경의 본문에선 너를 때려서, 너를 쳐서라도 너를 구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잖아? 그러면 눈을 빼내어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눈 없이 구원받는 게 훨씬 낫다. 사지 멀쩡한 채 지옥 들어가면 더 힘들어. 하나님의 징계는 이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찌르고 우리의 눈을 빼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큰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에겐 말씀이 있고 우리에겐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과 건조한 땅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긴 하겠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멈춰지고 거기서 또 사랑과 약속이 회복되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하며 거룩하여질 수 있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이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메랑 축구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메랑 축구단이 필요한 아이들을 좀 하나님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번 또 우리가 또 초등부에 같이 옆에 뚫려 있길래 같이 운동하자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함께 운동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부모님이 없는 아이였어요. 안나의 집에서 공동생활하는 아이가 만나면 다 그런 아이들만 또 우리에게 툭툭 주십니다. 재우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 섬길 수 있게 되게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수요일 날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일 날 모여서 같이 간단하게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했는데 그냥 한번 그냥 편하게 이번 주 수요일 날 한번 모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7시 30분에 모여서 간단한 식사 담소 나누고 8시 반에 예배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이브는 동일하게 근데 라이브가 좀 당겨지겠죠. 라이브가 좀 당겨지긴 하겠는데 8시 30분에 7시 30분에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고 8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 수예배 드린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모였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시는데 내가 나가서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가서 찬양도 한 번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시간 수요일 날 7시 반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8시 반에 라이브도 같이 하긴 하겠지만 함께 예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상임이 성령님의 상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귐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